유튜브 많이 보죠. 유튜브 많이 봐요? 민우 유튜브 많이 봐요? 안 봐요? 유튜브를 안 봐요? 은미, 혜미 유튜브 많이 봐요? 보죠? 그죠? 진석이 유튜브 많이 봐요? 네, 우리 민준이는 공부만 할 것 같아서 물어보자. 유튜브 봐요? 유튜브 많이 보죠. 이제는 TV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는 시대인 것 같아요. 왜 그러죠? TV는 이제 물론 뭐 IPTV 뭐 이런 거는 그래도 조금 선택권이 있긴 하지만 TV라는 것 자체가 내가 고르기보다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송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유튜브는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내가 보고 싶은 시간에 찾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TV보다는 유튜브 보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TV에서 보여지는 내용들은 조금 현실적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내용 자체가 조금 비현실적인 것도 많고 생긴 것부터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너무 예쁘고 막 얼굴은 이만한데 막 눈 이만하고 그죠? 그런 분들이 이제 TV에서 나오니까 좀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좀 볼 때 공감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물론 요즘엔 연예인들도 유튜브를 많이 하지만 이 비연예인들이 주로 유튜브를 찍고 자신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현실적이고 보고 있으면 공감이 되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영화 보면 드라마 보면 오막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데 유튜브 보면은 우리보다 더 평범한 사람들 그죠? 더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별거 아닌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 하면 재밌겠는데 하면서 아니면 이런 것들 좀 배워볼까? 따라해볼까? 이런 생각들 들면서 유튜브 보는 것 같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 보다 보면 아니 이런 믿음이 어떻게 이런 실천을 하는 성경 인물들이 막 나오죠. 우리 어른들은 지금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니엘 아는 친구들 있죠? 우리 거의 다 교회 어릴 때부터 다니던 친구들이니까 다니엘 보면 어때요? 포로로 이제 다른 나라에 끌려갔는데 그 나라의 왕이 기도하지 마 이렇게 해도 뭐라는 거야? 씨, 죽으면 죽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이 불 가운데 막 던져 넣어버렸는데 기도한다고 막 불 가운데 던져 넣어버렸는데 어? 불에서 타지도 않고 막 살아나오고 그죠? 사자굴에다가 집어넣는데 막 죽지도 않고 막 살아나오고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와, 씨, 막 이게 있을 수 있나? 막 말이 되나? 나랑 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거 너무 말이 되는 이야기야? 막 그죠? 성경 인물들의 그런 이야기를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지난주에 우리 민현 선생님이 살펴봤었던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야기만 봐도 어때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100살 때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칼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됐다. 날 향한 너의 믿음을 내가 봤다. 이렇게 해서 말리셨는데 그런 거 보면 어때요? 저는 이제 자녀가 있으니까 딸이 있거든요. 이제 2살 되는 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딸 이름이 사랑이에요. 사랑이를 제물로 바쳐라 이러면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막 이럴 것 같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지? 제물로 바치라고 막. 순종 못할 것 같아요. 그 사랑하는 딸을 어떻게 내 손으로 죽여? 그죠? 나보다 먼저 죽는 것만 생각해도 슬플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죽여요? 그죠? 그럼 보면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물론 그런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겠지만 볼 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쉬운 믿음이 아니죠.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따라하기는 엄두도 안 나고 와 진짜 대단하다. 하지만 뭔가 공감은 안 되는 그런 성경 인물들이 주로 이 책에 주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살펴볼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공감이 잘 되는 사람이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런 삶은 나도 살 수 있겠다. 오히려 내가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성경 인물이 소개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곱이에요.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다음에 이삭이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이 이름처럼 야곱. 이름처럼 뭔가 야갔어. 얕고 막 속임수도 많이 쓰고요. 거짓말도 하고 막 부모님한테 사기도 칩니다. 자기 힘과 자기 꾀를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인데, 다른 성경 인물들처럼 뭔가 되게 믿음이 좋아 보이지도 않고 막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도 아니야. 순간순간마다 실수하고 사기치고 넘어지고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전까지는 좀 TV 보는 느낌이었다면 오늘 좀 유튜브 보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니까. 야곱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그 아브라함의 손자로 태어났습니다. 이삭,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은 우리 은미혜미처럼 쌍둥이였어요. 쌍둥이. 그런데 이 이삭,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라는 사람이었는데 리브가가 느꼈을 때 이 배 안에서 쌍둥이가 싸우는 것처럼 막 느껴지는 거야. 어, 얼마나 배 안에서 막 이렇게 요동이 쳤겠죠. 막 배가 불룩불룩불룩 해졌겠죠. 어, 어, 싸우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기를 낳는데 형의 이름은 에서였거든요. 에서가 먼저 나오고 곧바로 이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의 손이 그 애기 손 되게 조그만하잖아요, 그죠? 그 애기 손이 형의 발을 잡고 나왔어요. 형의 발을 잡고 뭘 알 수 있습니까? 형으로 내가 먼저 태어나고 싶었는, 내가 밖으로 먼저 나가고 싶은 이 먼저 나가고는 그 형을 이렇게 붙잡고 나오는 거죠. 그 갓난 애기가 그만큼 형에 대한 욕심이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둘은요, 이 성장하면서도 계속 싸워요. 티격태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이들의 아주 운명을 바꿔버린 두 가지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음식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권한을 사온 사건이에요. 이야기해주면 형 에서는요 당시에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냥 밖에 나가서 이제 동물들을 잡아서 갖고 와서 이제 가족들을 좀 먹이고 그런 사람이었고 야곱은 조금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한 40살 정도까지 집안에만 있었어요. 엄마 품 안에만 있었어요. 마마보이로 컸는데 집안에서 이제 엄마 일을 돕는 그런 사람이었죠. 어느 날 형이 음식을 이제 사냥을 해서 딱 그 돌아오는 타이밍에 이 동생이 이 향이 굉장히 좋은 달콤한 단팥죽을 이제 끓여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형이 이제 밖에서 사냥을 하고 오니까 배고프겠죠. 야, 야곱아, 나 한 입만 달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형, 형에게 있는 그 장자권을 나한테 주면 내가 이 음식 줄게. 여러분들 표현을 극딜한 거잖아요. 극딜, 그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죠. 음식 한 그릇에 형의 장자로서 큰아들의 권리를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형이 좋아. 너다 가져. 나 필요 없어. 그 음식을 먹습니다. 여기 장자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자면 뭐냐면 우리나라도 지금은 없는 얘기예요. 지금은 없는 얘기인데 남아 선호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막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남자를 낳아야 했고 딸을 낳으면 막 구박받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죠. 이 첫째 아들이 대를 잇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문화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지금도 그런 가족이 있긴 있겠죠. 근데 이 고대 중동을 보면 첫째 아들의 권한이 굉장히 컸어요. 뭐냐면 부모님의 유산의 절반을 첫째 아들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만약 자녀가 10명이면 부모가 1,000만 원 있으면 500만 원은 첫째 아들이 갖고 나머지 500만 원으로 나머지가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의 절반을 첫째 아들한테 줬고 그 나머지 모든 가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 큰아들에 대한 권한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권한을 지금 이 동생이 팥죽 한 그릇에 산 거예요. 형 그거 내놔. 그거 주면은 내가 줄게. 형이 그걸 줍니다. 생각해 에서는 그럼 왜 이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했을까? 형 에서는 생각해 보면 동생은 집에만 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인 남자가 집에만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때 몸이 좀 약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목사님 생각이야. 40살까지 엄마 밑에서 집안일만 해라고 생각해 보면 좀 튼튼하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밖에 나가서 막 동물들을 때려잡아. 막 싸움하면 내가 다 이겨.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줘도 다시 뺏어올 수 있겠지. 이거 뭐 그냥 지금 내가 배 부르는 게 중요하니까. 장자권은 돈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도 이어지는 그런 축복권 중에 하나였는데 그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시 가져오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넘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한 가지 사건이 더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이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됐는데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아들에게 이제 장자를 축복해 주려는 그런 때가 왔어요. 이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우리 가정을 책임질 사람은 너야 하면서 축복을 해주는 건데 장자권을 야곱이 사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이 동생을 축복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가정에 좀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뭐냐면 이 아빠가 형을 더 사랑하는 거야. 편애하는 거죠. 형을 더 사랑해서 형에게는 장자권이 없는데 형을 축복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불러요. 야 에서야,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장자로서 축복을 해줄 건데 마지막으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좀 만들어 와. 사냥해서 음식을 만들어 와. 그래서 에서가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빨리 가서 사냥해서 맛있는 요리 해올게요. 하고 사냥을 가러 갑니다. 사냥을 갑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이삭의 아내 야곱의 엄마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가족은 되게 현실적이라 그랬죠. 엄마는 또 동생을 사랑해. 뭐 성경에 나오는 가족이 이래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아빠는 형을 더 사랑해서 장자권을 이미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을 축복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이 동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빠가 형한테 해줬던 얘기를 해줘요. 야 야곱아, 지금 아빠가 형을 축복하려고 하니까 너 내가 요리해줄게. 우리 집안에 있는 이 동물 잡아가지고 아빠 입맛은 내가 더 잘 알아 하면서 요리를 해줄게. 야곱이 말하죠. 엄마 어떻게 내가 형인 척을 해요? 어떻게 속일 수 있어요? 아빠 이제 눈도 잘 안 보여. 돌아가실 때 돼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냄새도 잘 못 맡고 귀도 잘 안 들려.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이 야곱이 엄마가 해주는 요리를 갖고 형의 옷을 입고 막 사냥할 때 입는 막 털이 막 부실부실한 그런 막 가죽 옷을 동물 가죽 옷을 입고 갑니다. 비슷한 냄새가 났겠죠. 형의 옷을 입었으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말씀하신 그 요리를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목소리가 너 야곱 같은데? 아버지 한번 만져보십시오. 저 털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버지 연세가 많이 드셨고 돌아가시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 사기의 속습이 사기죠, 사기. 그죠? 아들이 아빠한테 친 사기죠. 그 사기에 속습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을 해줘요. 축복을 해줬다는 것은 말했던 것처럼 내 유산의 반을 주겠다는 약속이고요. 이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준 의식을 한 거예요. 세레머니를 한 거예요. 뒤늦게 에서가 옵니다. 형이 이 소식을 듣죠.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그 옛날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어간 것도 내가 속았다라고 음식 한 그릇에 속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내가 간 사이에 진짜 아버지에게 이 축복권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아버렸으니까 형이 화가 났죠. 근데 형은 싸움을 잘한다 그랬잖아. 사냥꾼이라고 했잖아요. 그다음부터 이제 동생을 죽이겠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날 반복되니까 이제 야곱을 사랑했던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불러서 멀리 사는 자기 오빠 집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오빠의 이름은 라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나오는 사람들 이름 다 잊어버려도 돼요. 야곱만 기억하면 돼요. 라반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이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엄마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집을 나왔어요. 나이 40에 처음으로 집을 나와서 이제 삼촌 집으로 가는데 삼촌 집이 굉장히 멀어요. 가는데 뭐 그 당시에 숙박 시설, 뭐 잠자는데 뭐 호텔 이런 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그냥 길거리 길바닥에 누워서 돌멩이 하나 베고 자는 거예요. 야곱은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아버지도 아브라함도 굉장히 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에게 축복해 주셔서 농사를 지을 때마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 그러니까 엄청 부잣집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태어났는데 지금 부모님 떠나왔어요. 집을 떠나왔어요. 돈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완전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굉장히 연약한 상태가 되었죠. 얼마나 좋은 집에서 잠을 잤겠어요? 침대는 없던 시절이었겠지만. 하지만 잠잘 곳도 없어. 돌멩이 하나 베고 눕는 거예요.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요? 밤에 이렇게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나 정말 행복했는데. 나 조금만 버티면 그 우리 부자 아버지의 유산을 반이나 내가 가져올 수 있었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꼬였지? 라고 생각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야곱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연약해졌습니다. 굉장히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옵니다. 야곱아, 먼저는 꿈을 좀 보여주셨어요. 꿈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이렇게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주시고 야곱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곱아, 무섭지? 두렵지? 너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으로 만나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해요. 오늘 성경 설교 제목이 나오죠. 베델.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부잣집의 아들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럼 그 이후의 삶이 이제 후반전이 펼쳐지잖아요. 그럼 삶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야곱의 삶을 보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쭉 평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만났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 베델을 떠나 살면서부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때로 이겨내기 힘든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어요. 삼촌의 집에 도착했을 때 삼촌이 이 야곱을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한 2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야곱이 열심히 일해서 삼촌도 부자가 되고 야곱도 부자가 됐는데 이 야곱이 삼촌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간다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됐고 결국 삼촌이 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기까지 해요. 야곱의 삶에 다시 한번 어려움이 찾아온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한 번 더 찾아와요. 뭐라고 하시냐면 야곱아, 너 나 만난 곳 기억하지? 지금부터 중요해, 잘 들어요. 야곱의 인생 후반전이 중요합니다. 야곱아, 너 나 만난 곳 기억하지? 베델, 그곳으로 돌아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다시 한번 만나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베델로 돌아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지 않아. 지금 내 삶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급급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내 힘으로 잘 이겨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엇보다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야곱이 빈털터리 거지였는데 지금은 가족도 생겼고요, 재산도 생겼고요, 힘도 생겼어요. 종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만났던 곳으로 그 베델로 돌아가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만나면 좋겠지만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내 삶은 행복한데?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국에 야곱의 삶에 더 큰 어려움이 혼자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 찾아오는데 어떤 어려움 찾아오냐면 야곱이 삼촌을 피해서 세겜이라는 땅에 가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그 세겜이라는 곳에 그 족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을 성폭행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랑하는 딸이 성폭행을 당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딸의 오빠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화가 났죠. 우리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돌아왔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밤에 이 오빠들이 그 족장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찾아가가지고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딸은 성폭행을 당했고 내 아들들은 이제 또 살인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문제가 뭐냐면 이 야곱의 가족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던 길에 머물던 곳에서 있던 일이야. 그러니까 그 지역의 다른 부족 사람들이 이 사람들 어떻게 보겠어요? 위험한 사람들로 보겠죠. 나쁜 사람들로 보겠죠. 그러니까 힘을 합쳐서
이 모든 가족을, 야곱의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야곱이 힘이 좀 세져서 아 그래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나 이제 돈 많아. 나 이제 종들도 생겼어. 내 가족들 많아졌어. 내 힘,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을 만난 거예요. 왜? 모든 이 주변 민족들이 우리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번 더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곱아, 베델로 돌아와. 베델로 와. 내가 너를 만났던 그곳으로 와. 내가 그곳에서 널 기다리고 있을게. 너를 지켜줄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으십니다. 이 말씀에 야곱이 엎드렸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야곱이 짐을 싸서 그 베델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가족들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 부적들 다 버렸어요. 정결한 옷을 입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돌아오신 야곱을 불쌍히 여겨주셨고요. 이제 다른 민족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설교 제목 보이죠? 베델에서 베델까지. 야곱의 삶은 베델에서 베델까지였습니다. 제 멋대로, 제 뜻대로 형도 속이고 부모님도 속이고 그런 막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시 한번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해 살아가요. 삶이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 떠나 사니까. 그때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시 돌아온 야곱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베델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리,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이 자리, 아니면 아직 이 베델에서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젊은 시절의 야곱처럼 하나님을 혹시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 베델의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베델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모르는 삶 더 이상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삶, 하나님을 인정받는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나 이곳에 내게는 베델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확신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내 힘과 내 뜻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오늘 야곱과 같이 다시 한번 베델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은요, 우리 삶의 답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청소년기 시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고 쭉 살아갈 텐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보다 힘이 더 강해진 것 같아도, 내가 돈이 더 많아진 것 같아도, 나의 가족들이 더 많아지고 내 능력이 더 많아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없이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내 지혜는 나를 구원할 수 없고요, 내 힘은, 내 돈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청소년들, 우리 선생님, 오직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여러분들 돌아오기만을 원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갖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